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로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라는 일본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구절을 지목을 했습니다. 두 구절이 있으면 기독교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구약에서 욥기 19장 25절, 신약에서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5절, 두 구절이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의 핵심을 엑기스로 줄이면 이 두 구절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5절 읽기 전에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말씀이 욥기 1장 2장에서 4번 되풀이 나옵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의인이었다. 어떤 의인이냐? 4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서 산 사람, 그런 사람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을 칭찬한 4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 무슨 업적을 남겼다, 경력이 뭐이다, 뭐 1억세 세당하는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욥의 사람 됨됨이, 사람의 인품만 말해줍니다. 욥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진실 때에 악에서 떠나서 살았다. 성경이 말해주는 크리스찬의 참모습은 뭘 이루고 뭘 행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요점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지요. 욥처럼 나무랄 데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오늘 우리들에게도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16년에 무슨 일을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됐다고 뭐 다 잘 되고 축복받고 잘 사느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깔려 죽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불치병, 악성 피부병이지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상처를 푹푹 끓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는데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이냐? 한꺼번에 닥친 큰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
걷어갔는데도 주신 분 또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다. 욥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의 그런 초연한 믿음의 자세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9장 25절을 찾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거친 뒤에 욥이 도달한 영적 수준이 뭐이냐?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질병과 사업의 부도와 자식의 죽음과 한꺼번에 닥치는 불행이 총집합된 것 같은데, 그런 최악의 경지를 겪으면서 욥이 영적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남이 겪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19장 25절이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언젠가 오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몇백 년 전에 먼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완전히 밑바닥에 망가져서 영의 눈이 열린 거지요. 영안이 열린 거이지요. 옛날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박수 받을 때는 그냥 인간관계에서 의인이고 육안만 볼 수 있었는데, 깨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최악의 밑바닥을 겪으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았으면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곧 땅 위에 오실 것이다.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대신에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다. 그 대속자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되니까 자기 몸에 병든 거, 재산 망가진 거, 자식 죽은 거,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 19장 25절 26절이 참 알맹이가 되는 것이요. 여기에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5절. 아까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 얘기했지요? 신약과 구약에서 한 절을 뽑아서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표현했는 3장 25절. 이 예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제물이 됐다. 구약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양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뭐 닭 한 마리도 잡는 게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미리 다 치러놨다. 어디서 미리 치렀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피 흘려가지고 제사를 끝내놨다. 그러고서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 대신에 다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너희를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 백성으로
구원하겠다. 그 약속이지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간가심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간가심으로.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몹쓸 짓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무슨 믿음이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딱 붙들고 나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네 죄와 허물이 없던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의냐?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그러면 물론 십계명이 대표지만은 구약시대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 전체가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610가지를 지켜도 3가지 못 지키면 다 범한 거이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의 의, 사람의 수행, 사람의 도덕 이런 걸로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도덕군자가 되고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자선을 하고 그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걸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고다음 21절이 뭡니까? 21절 첫마디가 뭐이지요? 이제는, 이게 헬라어의 이제는 눈이 되라, 눈이 돼.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너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인간의 수단과 방법 있을 때는 너희가 대책이 없었다. 눈이 돼.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길이 열렸다. 누가 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제시하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계시라 그러죠. 계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느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선포했다. 하나님의 의가 앞으로 나타난다. 미리 선포된 거다. 23절, 22절이지요. 무슨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 보고 죄가 있지만은 없는 거로 관가하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20절과 21절 사이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절은 인간의 율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금욕 다 포함된다. 그러나 이제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20절과 21절 사이에 영적인 대전환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코페르니칸 벤둥, 독일어로 표현해서 코페르니칸 벤둥, 벤둥은 독일어로 대전환, 대변환.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1495년에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었습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간다. 천동설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이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아간다. 지동설이죠. 완전히 전환이지요. 그걸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걸어가지고 출두시켰습니다. 그래 코페르니쿠스 탁 재판관이 앞에 앉아가지고 네가 이런 헛된 사교를 퍼뜨리니 네가 믿는 걸 취소하면 살려줄 터이고 이걸 고집하면 너는 사형이다. 화형을 시키든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제가 쓰고 말한 걸 취소합니다.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재판정에 나오면서 계단에 내려오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합니다. 그래도 지구가 돌아간다.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이 코페르니칸 벤둥거리. 완전히 사고나 이론이나 바뀌는 게. 그 20절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율법, 인간의 수고가 자기를 구원한다. 수행종교, 자연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21절에 아니다. 눈이 돼, 번나우. 이제는 그건 아닌가. 하나님이 만든 방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완전히 사람의 방법은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코페르니칸 벤둥 대전환. 뭐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다. 그래서 23절, 24절이 아주 참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차별이 없는 만인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풀면은 많은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늘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우리가 하늘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한계, 허물과 죄 때문에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게 짧다. 그러면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놔줬다는 게냐? 십자가 다리를 놔줬다.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속죄 제물로 치르고 우리 대신의 값을 치르고 다리를 놔주셨다. 그 24절이죠.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의 하늘에 이르기는 너무나 짧아서 도달 못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돼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이란 단어에 표를 합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영어에서는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리뎀션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뜻으로 리뎀션인데 신약에 가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게 성화가 된 것이죠.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성경의 토지법은 모든 것 만든 분이 주인이니까 토지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사고 팔고 투기하고 매매 대상으로 못한다. 그런데 24절 토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없는데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든지 급하면 1년 떨어먹는 수확권을 양도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수확권을 양도해놨다가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되찾아옵니다. 이걸 토지 무르기라 그래.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거죠. 이게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 무르기가 영어 성경의 구약의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수확권이 넘어갔던 땅을 뭐를 치르고 찾아옵니까? 돈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이 토지 무르기 리뎀션인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누가 치르느냐?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치르고 땅을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25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치러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게 리뎀션인데 이것이 우리가 죄 아래 죽음 아래 우리가 있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되찾아줬다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핏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되찾아줬대. 구약에서는 자기가 못 치르면 친척이 치러줬지요. 값을 치러주는 사람을 영어로 리디머라 그러고 친척이 킨즈맨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대신 리디머, 대속자,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로 값을 대신 치러주고 구약에서는 뭘 치렀습니까? 돈을 치러주고 땅을 되찾아줬는데 신약에서는 핏값을 치르고 우리 생명을 되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생명을 구해준 예수님. 비속량이에요, 속량. 이해갑니까? 이걸 머리로 잘 이해하고 이해한 것이 가슴으로 뜨겁게 임해서 확신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피로 치르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로 치르고 그걸 내 대신 죽으셨구나 믿는 믿음에 가진 사람을 죄가 있는데 없다고 인정한다.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구조지요. 이해 갔습니까? 이 복음의 구조가 이해가 가야 돼. 응?
이해도 안 가고 뭐 그냥 뭐 소 풀 뜯어 먹듯이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컷 몇십 년 믿고 뭘 믿는지 헷갈려가지고서는 아무 데나 가서 아멘 하고 뭐 사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되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치러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친척 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헌신이지. 자, 25절 같이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뭡니까? 피로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핏공로를 믿는 성도들의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무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죄가 있는데 없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2016년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